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 17절 마태복음 10장 11절 17절 말씀인데요. 오늘은 16절 말씀, 뱀같이 비둘같이. 유명한 말씀이고 저희 교회도 이 설교한 기억이 제가 있는데 마태복음 10장 16절 찾아보면 될 겁니다. 이거 저는 한 느낌 나네요. 마태복음 10장 16절 같이 읽읍시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들을 이리들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들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무의하라. 뱀들처럼 뱀들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무의하라 했는데, 예. 오늘은 뱀들같이 비둘기같이입니다. 예. 오늘 우리가 공부할 말씀은 주께서 제자들을 이스라엘의 각 도시로 보내시면서 하시는 당부의 말씀, 또 주의해야 될 일들에 관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주님의 일터고 밭입니다. 백성들은 흩어진 양들, 잃어버린 양들입니다. 양들이 있는 곳에 언제나 이리들, 독사들, 사자들, 곰들과 같이 양떼를 노리는 짐승들이 있습니다. 야수들 입장에서는 이 양떼를 발견하면 완전 노다지 발견하는 거죠. 양떼를 발견했다. 야수들 입장에서 초장에서 양떼를 발견했다면 이만은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습니다. 사자라도 사실 이 사슴이나 버팔로나 얼룩말 같은 이 초식 동물들 사냥을 하는데 다 사냥을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간혹 운 나쁘게 사슴이라도 뿔에 받치면 사자가 치명타를 입어요. 어쩌다 그 뿔이 그냥 재미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쩌다 잘못 받치면 그 뿔을 잘 피해서 목을 물어야지. 그 잘못해서 뿔에 받치는 순간에는 자기들도 그들의 그 짐승의 삶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부상당해버리고 뼈 부러져 버리고 가죽이 뚫린다든가 하면 난리 나는 거죠. 맹수들의 사냥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잘못하다 뿔에 받치기라도 하면 치명상을 입고 자기들도 죽게 됩니다. 그러나 양떼는 그런 위험이 전혀 없이 100% 안전하게 확실히 사냥할 수 있는 그런 사냥감입니다. 양들은 자기를 방어할 힘도 없고 무기도 기술도 없는 데다 몸을 숨길 줄도 모르고 도망할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야수들이 만나기만 하면 가장 좋은 먹잇감이 양들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이스라엘 각 도시로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낸 것이 양들을 이리들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도다. 양들을 이리들 가운데,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들을 이리들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백성들이 양들이 아니라 사도들이 양들이고 백성들이 지금 이리들이 되는 겁니다. 이게 설정이 완전히 바뀌고 있어요. 백성들이 뭐라고? 초장의 양들. 분명히 아까는 예수님이 목자일 때는 백성들이 초장의 양들, 잃어버린 양들이었다고. 그런데 지금 제자들을 백성들에 보낼 때는 백성들이 먼저 이리들이 되고 맹수들이 되고 사도들이 뭐가 되나 제자들이 양들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사람들, 그래서 개들, 돼지들, 이리들, 여우들, 사자들, 뱀들 같은 다양한 짐승들로 비유하는데 사역자들을 일하는 소들을 그러죠. 주님은 헤롯을 여우라고 부르셨고 사도 바울은 할레파 유대인들을 개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은 백성들을 흩어진 양떼들, 잃어버린 양들이라고 하셨다가 정반대로 갑자기 이제 설정이 정반대로 바뀌어서 이리들이라고 합니다. 그들 가운데서는 사도들이 양들이 되는 겁니다. 제자들 보낸 것은 양들 가운데 목자를 보낸 것이 아니라 마치 이리들 가운데 양들을 보낸 것과 같습니다. 양들 가운데 목자를 보낸다. 이건 뭐죠? 걱정할 게 없죠. 양들 가운데 목자를 보낸 건 당연한 일이고 양들을 먹이고 감독하면 된 거죠. 양들 가운데 목자를 보낸 게 아니라 양들 가운데 이리를 보낸다고요. 주님이 지금 사도들을 보내시면서 하는 말씀이 이리들 가운데 양들 보낸다. 양들 가운데 이리 보내면 다 잡아먹으라는 뜻이 되는 거고 이리들 가운데 양들을 보내면 다 잡아먹히란 말이죠. 세상은 정글과 같고 그 속에 있는 크리스천들은 용맹한 사자들, 호랑이들이 아니고 마치 양들과 같다면 사냥꾼이 아니라 사냥감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냥감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유대의 크리스천들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양들이었습니다. 로마의 크리스천들은 로마 사람들 사이에서 양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회에서 사정없이 잡혀주는 참으로 약한 양들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주님은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무해하라. 한국 성경에 주로 순결하라 이렇게 있죠. 무해하라입니다. 무해하라. 해가 없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 뭐가 없다? 죄가 없으신 분이죠. 악이 없고 거짓이 없고 어둠이 없고 다음에 뭐가 있어요? 해가 없으신 분이. 주님은 해로움이 없다고. 해가 없다. 무해하라. 뱀은 창세기에서부터 마귀를 예표한 동물입니다. 뱀은 간교하다고 하지 지혜롭다고 하지 않습니다. 누가 뱀을 지혜롭다고 그래요? 뱀은 간교하다고 그러죠. 그런데 본문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뱀같이 지혜롭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 요셉같이 지혜롭고, 뭐 다니엘같이 지혜롭고, 솔로몬같이 지혜롭고, 이런 뭐예요? 말이 딱 통하잖아. 듣는 사람도 무슨 말인지 딱 와닿고, 당연히 수긍이 가지만, 뱀같이 지혜롭고 하면 어때요? 뭔가 좀 비유가 어불성설이라 그런 말 있죠. 뭔가 말이 성립이 안 하는 것 같은, 다니엘같이 지혜롭고, 어때요? 요셉같이 지혜롭고, 다니엘같이, 솔로몬같이 하면 다 그냥 아멘이지. 근데 지금 뱀같이, 그러니까 뱀은 수긍이 잘 안 간다고요. 뱀과 비둘기는 상반된 이미지의 동물입니다. 뱀이 마귀를 예표한다면 비둘기는 성령, 순결한 신부로서의 교회를 예표하는 짐승입니다. 이 둘은 상당히 어색한 조합입니다. 뱀과 비둘기는 상당히 어색한 조합이. 이 둘이 하나가 되는 방법은 뭐죠? 이 둘이 문제는 뱀이 무해해야 돼요. 반면 비둘기는 지혜로워야 돼. 그래야 이 둘이 하나가 융합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뱀이 비둘기 잡아먹어버리죠. 상당히 어색한 조합인데 성경은 유사, 대구, 대조적인 쌍을 통해서 선명한 진리를 가르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인과 아벨, 아브라함과 롯, 이스마엘과 이삭, 에사와 야곱 등이 그런 경우입니다. 뱀은 일반적으로 간교함과 사악함을 예표하고 성경적으로 마귀, 용, 사탄과 같은 부정적인 인상을 주는 동물입니다. 그럼 왜 주님께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이렇게 뱀을 언급하셨습니까? 이리와 양, 뱀과 비둘기는 속성상 선명하게 반대를 이루는 짐승입니다. 이리들 가운데 양들 보낸다. 이리와 양은 반대죠. 뱀과 비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뱀과 비둘기의 조합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부부가 아이에게 머리는 아빠를 닮고 얼굴은 엄마를 닮아라 이러면 어때요? 둘의 장점을 닮아서 완전한 사람이 되라 이 말이죠. 둘의 장점만 닮아라. 좋은 점만 닮아라. 누구의 머리에, 누구의 얼굴에, 누구의 몸매, 누구의 성품을 닮아서 그런 애가 태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가진 분도 있는데 이를 짐승에다 접목하면 호랑이나 사자기가 날개를 달았다 이런 말 있죠. 호랑이에게 날개를 달아줬네. 이런 식의 표현과 비슷합니다. 주님은 전도여행을 보내는 제자들에게 뱀의 지혜와 비둘기의 무해함을 조합해 주었습니다. 성경적으로 비둘기같이 무해한 뱀은 천년왕국대의 뱀입니다. 천년왕국대의 뱀이 비둘기처럼 무해한 뱀이에요. 그때는 어린아이가 독사골에 손을 넣어도 아무런 해를 입지 않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들을 이리들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무해하라 이랬습니다. 제자들이 양들이라면 그들이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대상들은 이리들입니다. 이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양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리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이리들에게. 우리는 보통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커지고 우리가 강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나야 된다. 우리가 우위에 있어야 된다. 비교 우위든 절대 우위든 하여튼 우리가 우위에 있어야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장님이 종업원에게 어때요? 주인이 하인에게, 선생님이 학생에게 복음을 전하고 지휘관이 사병에게 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도 군대 가보니까 연대장이 크리스천이니까요. 주일에 바글바글해요, 교회가. 연대장이 크리스천이야. 연대장이 교회를 나와. 그 군대 지휘 체계상 어때요? 다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공항으로 와서 공항경찰대니까 우리 공항경찰대장이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소대장까지 교회 가더라고요. 그 교회 가는 게 뭐냐, 일요일 교회 간다니까 저희들은 이제 경찰 업무라는 게 없어서 따로 경목이라고 따로 있어요. 경찰 목사죠. 경목이 따로 있는데 그 사람이 올 때 다 가. 그러니까 역시 주인이 종에게, 상관이 어때? 부하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단 말이죠. 응? 그런 생각이 들죠. 우리 사장님이 크리스천인데 이러면 효과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우리 왕이 크리스천인데 이러면 백성들이 다 크리스천이 되느냐 말이죠. 그런데 반대로 종이 주인에게, 직원이 상관에게, 학생이 선생님에게 전하면 시도 먹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리가 양들에게 복을 전하는 것이 더 강력하고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리가 양들에게 한번 왕 겁주면 어때요? 니 안 믿으면 죽어 이러면 효율적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늘 거꾸로 해. 약한 자들, 천한 자들, 없는 자들, 어리석은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택하시고 종이 주인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아이가 부모에게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노예가 죄수가 간수에게. 띠가 안 먹힐 것 같죠? 근데 이게 성경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28절에 보면 이런 형제들아 너희가 너희의 부르심을 보니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들이 많지 아니하고 강한 자들이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들 많지 아니하도 그런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하게 하려고 세상에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느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당하게 하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셨느니라.
그리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나니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양들이 이리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노예들이 주인에게, 죄수들이 간수들에게 자유를 전하는 것이 복음의 세계입니다. 이리들 가운데 보냄을 받은 양들에게 필요한 것은 뱀의 지혜와 비둘기의 무해함입니다. 이리들 앞에 양들은 그냥 먹잇감에 불과합니다. 양들은 공격 능력도 없고 방어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양들이 이리들 가운데 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뱀같이 지혜로워야 됩니다.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들 가운데 가장 간교한 동물로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가장 간교한 동물. 마귀는 다니엘보다 지혜로운 존재입니다. 마귀는 다니엘보다 지혜롭다 해서요. 만약 그가 무해하다면 그는 온 세상의 칭찬을 받을 겁니다. 다니엘보다 지혜로운 자가 무해하다 해봐요. 뱀은 대상과 목적이 분명히 드러날 때까지 자신의 움직임이나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뱀은 조용히 움직이고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뱀은 풀 사이를 움직이면서도 풀이 흔들리지 않도록 움직입니다. 뱀은 간교하고 지혜로운데 그 입에 독이 있습니다. 뱀이 독이 없다면 비둘기처럼 무해합니다. 뱀이 독이 없다면 세상의 짐승들 중에서 가장 공격성이 없는 짐승이고 해가 없는 짐승이 됩니다. 천년왕국 때 어린아이들이 독사굴에 손을 넣는 것은 그가 무해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11장 8절에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놀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로되.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놀며. 왜? 무해하기 때문이죠. 독사가 해가 없다고요.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로다. 아이고 위험천만 아니죠. 독사가 해가 없다고요. 무해하라. 이게 무해입니다. 무해.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뱀같이 지혜롭지만 비둘기같이 무해하라고 하셨습니다. 지혜롭고 무해하라 말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누구에게도 해가 되지 않는다고. 제자들은 누구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고. 그렇지만 늘 지혜롭다 말이에요. 그게 제자들에게 주신 주의 말씀이에요. 즉 천년왕국의 뱀같이 되라는 것으로 이는 주님께서 짐승들의 특징을 들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비둘기들은 누가 공격을 하면 방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을 갑니다. 지혜가 없는 비둘기라면 일방적으로 당하고 금방 잡히고 맙니다. 그래서 비둘기는 뱀같이 지혜로움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주신 이 말씀에서 뱀은 모세의 지팡이를 생각하면 됩니다. 모세의 뱀은 파라오의 뱀들을 삼켰습니다. 모세의 놋뱀은 불뱀에 물린 백성들을 구원했습니다. 이 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민수기 21장 9절에 민수기 21장 8절 9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더라. 너를 위해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며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이 어떤 사람을 물었을 때 그가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더라. 쳐다보면 살더라. 그 놋뱀입니다. 그 놋뱀. 예수를 예표하는 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그리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같이 똑같이 그렇게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라. 들려야 하리니 했습니다. 장대에 달린 뱀은 죽었고 무해한 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모세가 든 놋뱀에 비유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또 하나 유명한 뱀은 파라오 앞에 던진 모세의 막대기입니다. 던진 사람은 물론 아론이었고요. 이집트의 파라오 왕관에 새겨진 문양이 뱀입니다. 근데 출애굽기 7장 10절에 12절 보면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들어가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자기 막대기를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니라. 이에 파라오도 지혜자들과 마법사들을 부르며 이제 이집트의 마술사들로 자기들의 마술로 비슷하게 행하였으니 그들이 각각 자기 막대기를 던지며 그것들이 뱀이 되었더라. 그러나 아론의 막대기가 그들의 막대기를 삼켰더라. 아론의 막대기요. 모세의 막대기와 아론의 막대기네요. 그들의 막대기를 삼켰더라 했는데 모세의 손에 잡힌 지팡이가 아론의 손에 잘못됐네요. 아론의 손에 잡힌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는데 파라오의 뱀을 삼켜버렸습니다. 제자들 역시 모세의 손에 잡힌 지팡이처럼 이 세상의 이리들, 이 세상의 뱀들을 상대할 때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고. 우리는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의 지혜, 말씀의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이런 지혜는 뱀의 독이 전혀 없고 순수하고 무해합니다. 모든 사람이 해가 없다고요. 여러분이 복음을 들을 때 해가 되느냐? 안 됩니다. 복음을 들을 때 해가 되느냐? 안 돼요. 그래서 이 지혜는 해가 없는 지혜다. 해로움이 없다고. 모든 것이 양날의 검처럼 해가 있죠. 근데 복음은 해가 없다. 주의 말씀은 왜? 악이 없고 어둠이 없고 거짓이 없고 윗선이 없고 간교함이 없고 순수하다. 100% 순수하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매우 순수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very pure, high pure예요. 매우 순수하다고. 야고보 3장 11절에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순수하고 다음으로 화평하며 부드럽고 부탁을 잘 들어주며 자비와 선한 열매들을 충만하고 편파적이지 않으며 윗선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이렇다고. 해가 없다고. 위선도 없고 편파지도 않고 순수하고. 뱀같이 지혜롭고란 이 말씀의 뱀은 모세의 손에 잡힌 지팡이, 아론의 손에 잡혔던 그 지팡이 말이에요. 장대에 달린 놋뱀, 그런 존재를 말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요 지혜입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1절. 자, 마태복음 10장 와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어느 도시나 고을에 들어가든지 그 안에서 합당한 자가 누구인지 물을지니라. 그리고 너희가 떠날 때까지 거기 머물라. 제자들은 어느 도시나 마을에 들어가면 그 안에 합당한 자가 누구인지를 물으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그들을 받아줄 만한 사람, 그들을 기꺼이 기쁨으로 받아줄 사람, 한마디로 복음을 받아줄 사람이 누구인지를 물으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주께서 명하신 대로 지갑에 돈을 전혀 가져가지 않았기 때문에 유료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어느 집에 가서 정당한 삭스를 주면서 잠을 청하거나 음식을 먹고 그에 대한 삭스를 치르거나, 주님께서 나는 공짜는 없다, 무조건 값을 다 치른다 하면서 이 제자들한테 그렇게 철저하게 값을 치르라고 하지 않았단 말이죠. 유료 이용권 중에 다 무료예요. 무료. 어느 집에 가서 잠을 자든지 음식을 먹든지 돼서 전혀 값을 지불하지 않고 대신에 그들을 받아줄 사람,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 먹을 것과 잠잘 곳을 무료로 제공해 줄 사람을 찾으란 겁니다. 물을지니라 하겠죠. 물을지니라, inquire, 물을지니라. 그런 사람이 누구냐? 찾는 겁니다. 이것은 자원에서 그들을 돕는 사람을 찾으란 겁니다. 하나님은 늘 누군가를 통해서 필요를 공급하시고 일하십니다. 사람이 없으면 까마귀라도 사용하십니다. 엘리야에게는 아침 저녁으로 빵과 고기를 날라다 주는 까마귀들이 있었고, 시냇물이 마르자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보살핌을 받도록 하셨는데, 엘리야는 그 과부 사실 일면식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비가 오지 않는 3년 반 동안 말이죠, 거기 머물면서 이스라엘이었단 말이죠. 엘리사는 부자였던 수넴 여인이 부양했습니다. 우리 주께서도 여러 사람이 연보를 받아서 생활하셨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지갑에 돈은 물론이고 옷이나 신발도 따로 챙기지 않았고 지금 입고 있는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갔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사역하는 동안 어떻게 먹고 어디서 자고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를 지금 말씀해 주시는데, 주의 제자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주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지금 주의 제자들을 받아들인 사람, 그 고란에 들어가서 합당한 자들, 그 집에 머물렀죠. 주의 제자들을 머물도록 받아들인 사람들은 뭐냐? 주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주님은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떠날 때까지 거기 머물라. 제자들이 어떤 집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7절에 그리고 바로 그 집에 머물면 그들이 주는 그런 것들을 먹고 마시라. 이는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이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가지 말라. 그냥 한 집에 계속 머물라고요. 그 집에 머물면서 그들이 주는 그런 것들을 먹고 마시라. 그 집에서 주는 걸 먹고 마시라고요. 이는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이라. 이 뭐예요? 거기서 주는 걸 먹고 마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그건 정당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가치가 있는 거다.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말고 한 집에서 계속 머물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지금 여행을 다니는 것이 아니고 여기저기 초대를 받아서 대접을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한 곳에 머물면 그 집에 거하면서 그 마을에서 사역을 마쳐야 됩니다. 12절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갈 때 그 집에 문안하라. 제자들이 어느 집에 들어갈 때는 선물을 사서 들고 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그 집에 인사하면 됩니다. 문안하라. 이 말이 인사하라는 것인데, 유대에서 문안하라 하면 샬롬이에요. 샬롬 하면 된다는 겁니다. 주의 제자들을 받아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갈 때 인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그건 예의 바른 일입니다. 복음 전파자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제자들은 민원 해결사들이 아닙니다. 마을의 수건 사업을 해결해주는 정치인들도 아니고 사회사업가들도 아닙니다. 제자들은 주의 명령대로 복음을 선포하고 병자들을 고쳐주고 마귀들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려줌으로써 하늘의 왕국은 어떤 왕국인가, 하늘의 왕국은 어떤 모습인지, 바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언된 그 말씀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왕국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그들 곁에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분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 그분을 믿게 하는 것, 그게 사역이에요. 백성들을 회개하도록 하고 복을 믿도록 하는 것이 지금 그들이 이 마을에 파송된, 여러 도시들에 파송된 이유입니다. 그게 목적이고 이유예요. 13절. 그리고 그 집이 합당하면 너희 화평이 그 집 위에 임하게 하라. 그러나 그 집이 합당하지 아니하면 너희 화평이 너희에게 되돌아오게 할지니라.
그리고 그 집이 합당하면 이 말은 주의 제자들을 주의 이름으로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들을 대접하는 것 외에 주의 복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 말합니다. 그게 합당한 겁니다. 주의 제자들을 받아들이고 대접하는 것. 심지어 주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받아들여도 그것이 주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5절에 그리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느니라. 나를 받아들이느니라. 그럼 사도들을 받아들인 것은 뭐냐? 제자들을 받아들인 건 뭐냐? 나를 받아들이느니라. 제자들이 사역하는 동안 숙식 제공은 물론이고 생활에 필요한 모든 걸 제공해 줄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이 일을 기쁨으로 자원해서 감당해야 됩니다. 억지로 말고. 억지로 말고. 이게 뭐, 그리고 그 집이 합당하면 할 때, 합당하면이 뭐냐면, 그 합당하면, 그 사람들이 그 받아들일 만한, 저게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항상 일을 하고 나서 뒤끝이 안 좋아요. 할 때도 말이 많고, 하면서도 말이 많고, 뒤에도 말이 많고, 탈이 나, 결국은. 탈이 나요. 지금 25절에, 마태복음 18장 25절에, 분명히 나오죠. 나를 받아들이느라. 제자들이 사역하는 동안에 내가 기꺼이 기쁨으로 감당을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그게 합당해야 된다. 그게 부당하거나 뭐 무리가 되거나 뭔가 찜찜하거나 그러면 안 해야 된다고. 안 해야 돼요. 무엇보다 이 일을 기쁨으로 자원해서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럼 제자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무 거리낌 없이 감사함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걸 떠날 수 있습니다. 그 대가로 물질적 도움을 주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영적 도움을 제공하는 겁니다. 너희 화평이 그 집에 임하게 하라. 이거죠. 너희 화평이 그 집에 임하게 하라. 이게 뭐예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평안을 내가 너에게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평안을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제자들은 주께 받은 평안과 기쁨과 그리고 위로를 어떻게 그들에게 전달해 줍니까? 복음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너희 화평이 그 집에 임하게 하려면 그 집에 화평의 복음 평강의 주를 전해주면 됩니다. 주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누가복음 2장 14절에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요 사람들 향한 선하신 뜻이로다 했습니다. 주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에베소 2장 14절 이는 그분께도 우리의 화평이시기 때문이라. 이는 그분께도 우리의 화평이시기 때문이다. 주님 우리 화평이라고요. 그 평안을 주님 우리에게 주셨고 그 이 화평을 그 집에 머물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집에 있게 하는 겁니다. 화평해 주시고 평강의 왕이고 화평의 창시자고 화평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 집에 화평이 임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그 집에 화평을 기원하는 기도로 화평을 임하게 하는 기도로 축복해 주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 집에 화평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하는 겁니다. 사도들은 병자들만 고치는 권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복을 빌면 그들이 복을 받습니다. 사도들은 자기들을 받아들이고 후원한 사람들에게 화평의 복이 임하도록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 화평이 그 집에 임하게 하라. 너희 화평이 그 집에 임하게 하라. 다시 13절 다시 후반부. 그러나 그 집이 합당하지 않으면 너희 화평이 너에게 되돌아오게 할지니라. 그 집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은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제자들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받아주긴 했지만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저도 예전에 뭐 철모를 때 전국으로 막 전도여행을 다녔거든요. 거기 이제 또 킹덤 성경 믿는 신자 있으면 또 그제보다 장정들 몇 들이닥치고 하면 부담되죠. 밥 해줘야 되고 잠 재워주고 하는 게 부담스러워하는 게 역력히 보여요. 내가 그때 이게 이렇게 올 게 아니구나. 이렇게 함부로 이게 들이닥쳐서 복음 전한답시고 할 게 아니구나. 그때 많이 느꼈습니다. 그것도 벌써 뭐 수십 년 전 이야기인데, 그럼 그 집이 합당하지 않으면 너희 화평이 너에게 되돌아오게 할지니라 했습니다. 복음에 그다지 호의를 보이지 않고 사도들이 언제 떠나나 기다린 그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되돌아오게 하라는 것은 그들이 거부하면 자동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 집을 위해 기도했던 것도 그 집과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됩니다. 은혜와 복은 믿고 받는 사람들이 거부해도 그 위에 묵는 것이 아닙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시 되돌아옵니다. 주의 제자들을 받아들이고 얻은 복은 그들을 배척할 때 취소됩니다. 사도들이 누군가에게 축복해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되돌아옵니다. 복음을 전해도 받지 않으면 되돌아옵니다. 주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그 말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되돌아옵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되돌아와요. 작년에 제가 이걸 굉장히 크게 경험했습니다.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잘 준비해서 전해줬는데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말씀이었는지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은 제게 되돌아왔습니다. 며칠 뒤에 멀리 다른 곳에 있는 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다른 곳에 있는 분이 말씀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분은 목사 안수를 받기로 며칠 뒤에 목사 안수 받기로 되어 있었던 분인데, 목사님께서 그 하신 안수 설교 말씀이 하나님께서 제게 해주신 안수익 설교 말씀입니다. 제가 며칠 뒤에 안수익 받게 되면 거기서 받는 말씀이 이미 저는 제가 안수식에서 받아야 할 말씀을 이미 받았습니다. 제가 주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러면서 간증했어요. 그리고 연락이 왔어. 저는 그때 주의 말씀이 저쪽에서 이쪽으로 옮겨진 걸 분명히 봤습니다. 말씀이, 난 저쪽에 말씀을 줬는데, 그 사람이 거부하니까 그 말씀 저쪽으로 가버렸어요. 우리는 타인에게서 평안과 복을 비는 일을 주저하지 않는데, 이런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받을 것이고, 합당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다시 되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14절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너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너희가 그 집이나 도시에서 떠날 때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내버리라. 제자들을 받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어디서나 환영을 받는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배척받는 일은 사실 당연한 일입니다. 제자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의 말을 듣지도 않으면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당황하는 거예요.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지? 그냥 당황하느냐 말이죠. 우리를 받아달라고 설득하고 매달리면서 호의를 구걸하지 말고 그냥 그것을 떠나라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떠나라고. 왜 그러세요? 우리 좀 받아주세요. 좀 내 말 좀 들어봐 주세요. 이렇게 복음은 구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 선포할 때 구걸할 필요가 없어요. 안 받아들이면 그래 믿다 지옥 가라. 알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믿다가 나는 예수 있다고 믿는 거 당연히 없다고 믿는 거니까 둘 다 믿는 건 믿는 거야.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 믿고 당연히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라고 믿는 거니까 난 하나님 있다고 믿고 당연히 없다고 믿는 거야. 나 안 믿습니다가 아니라 당연히 없다고 믿는 거라고. 둘 다 믿는 거예요. 뭘 믿느냐지. 사람들 안 믿는다 그러죠. 안 믿는다는 말 없어요. 아니라고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 영어에는 그게 확실하죠. 우리말은 있다 없다 그러잖아요. 영어에서 없다 할 때, 나 하나도 없어요 할 때 I have nothing 그러잖아요. 난 nothing을 가졌다잖아. 절묘한 말이야. I have nothing. 돈 없다도 I have no money 그러죠. I have 나는 있다. 뭐가 있어? 뭐가 없어요? no money가 있다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난 예수 안 믿는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건. 난 그렇게 믿는다고. 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고. 그럴 때는 믿음과 믿음이 부딪히는 거예요. 저 사람 안 믿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아니라고 믿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과 믿음이 부딪히는 거죠. 그럼 떠나라고. 구걸하지 말고. 제자들은 떠날 때 그냥 조용히 떠난 것이 아니라 그들 발에 먼지를 떨어내버려 합니다. 먼지를 떨어내는 행위는 관계의 단절과 부정함으로부터 벗어나는 행위로 대적할 증거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먼지를 떠는 행위를 두고 그들을 대적할 증거로 삼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을 대적할 증거로 삼으라. 제자들은 어느 지역에서 배척을 받을 때 그곳에 머무르지 말고 떠나면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면 됩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도 비시디아의 안디옥을 떠나면서 자기들의 발에 먼지를 떨쳐버린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1절에 그러나 그들이 저들을 대적하여 자기들의 발에 먼지를 떨쳐버렸으며 그리고 이고니움으로 갔더라. 발에 먼지를 떨어버렸다잖아요. 발에 먼지를 떨어내버린 순간 그 도시와 마을은 주님과 단절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도시와 그 마을은 주님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15절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도시보다 더 견딜만 하리라. 주의 제자들을 배척하고 거부하는 것 그리고 그들을 추방했던 도시는 소돔과 고모라 땅보다 더 심한 심판이 임한다는 선고입니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주께서 진실로란 말 쓰실 때는 말씀의 강도를 높여서 강조하는 겁니다. 진실로를 두 번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요한복음에 많이 나오는 화법으로 매우 강조하는 겁니다. 그럼 복음을 거부하고 선교사들 입국을 막고 찾아내어서 추방하는 또 죽이는 그런 도시들이 모두 이렇게 되느냐. 지금도 무슬림 국가들을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에서는 선교사들을 받아주지 않고 죽입니다. 핍박합니다. 조선 말에도 선교사들과 예수교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했습니다. 복을 믿는 자를 죽였는데 우리도 국사시간에 배웠죠. 4대 박해라서 신유박해, 기유박해, 병어박해, 병인박해서 몇만 명 죽였습니다.
예수교를 사학이라 해요. 사학한 학문, 그릇된 학문으로 규정하고 사학 퇴출령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조선은 일본의 국권을 빼앗겨버렸습니다. 일제시대 때에도 예수교는 박해 대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 땅에 왔던 선교사들은 이 말씀에 따라 모두 떠나버렸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교의 불길은 더 크게 타올랐고 선교사는 계속해서 왔습니다. 주께서 그 말씀하신 이거하고 뭔 차이예요? 지금 마태복음 10장에서 말하는 주께서 말씀하신 것은 왕국복음과 이스라엘에 관한 겁니다. 왕국복음과 이스라엘에 관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도시들마다 복음을 선포하는 주의 제자들을 받아들였다면 그들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였지만 그래도 오순절에는 단 하루 만에 3,000명이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커졌고 믿는 자들이 날마다 교회에 더해졌습니다. 그들은 왕이신 예수를 거부했지만 여전히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있었고 믿는 자들 수천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습니다. 왕이신 그분을 거부한 후에 세상의 구원자신 예수를 그들이 받아들이면 그들은 새로운 창조물이 되고 이방인들과 한 몸을 이루는 교회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나 스데반이 그들에게 복을 전한 후에 그들은 스데반을 죽이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교회를 핍박하고 크리스천들을 다 세상 흩어버렸습니다. 성도들은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땅은 소돔과 고모라 땅보다 더 큰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을 거부하고 왕이신 그분, 구원자이신 그분을 모두 거부함으로써 그들은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은 파괴되었고 완전히 불탔습니다. 이스라엘은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2000년 동안 그들은 온 세상에 흩어져서 모든 민족들에게 짓밟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대환란이 남아있습니다.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들을 이리들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무해하라. 주님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들은 옷이나 신발이나 지팡이까지도 따로 준비하지 말고 지갑에 돈을 가져가지 말라는 것과 어떤 마을에 들어가 어느 집에 머물 것인지를 말씀해 주었고 배척받을 때 행동 요령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을 보내는 것이 맹수를 양들 가운데 보낸 것이 아니라 어린 양들을 맹수들 사이에 보낸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낸 것이 양들을 이리들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분의 제자들 사도들이 양들이고 백성들이 이리들이라고 합니다. 구약에서 양은 항상 이스라엘입니다. 이 시대는 크리스천들이 어린 양들입니다. 세상이 정글과 같고 온통 야수들이 들끓는 곳이라면 그곳에는 양들이 아니라 더 크고 사나운 맹수들을 보내야 정상입니다. 이리들이 있는 곳에 양들을 보내면 어떻게? 이리들이 있는 곳에는 뭐요? 최소한 곰이나 호랑이나 사자를 보내야죠. 그게 정상이죠. 요즘 지역교회들 보십시오. 본래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 어린 양들의 모임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근데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된다, 더 많은 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무나 올 수 있도록 개방해야 된다고 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다 보니까 교회가 어린 양들의 모임이 아니라 동물원이 되고 말았습니다. 뱀들과 개들이 집사가 되고 돼지들이 건사가 되고 이리들이 장로가 되어서 교회를 쥐고 흔드는 일이 허다합니다. 강단에서 목사들이 이렇게 모인 짐승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더 강한 맹수가 되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양떼만 있다면 나는 목자가 되면 충분하고 셰퍼드 몇 마리만 있어도 되지만 교회에 짐승들이 너무 많아서 부득이하게 자기는 맹수가 되어야 된다. 내가 맹수가 되지 않으면 난리가 난다 이거예요. 내가 완전히 그들을 제압할 수 있는 라이언 킹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교회가 목사의 카리스마로 인하여 어떤 평안하고 잘 굴러간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그냥 풍비박산이 난다는 거예요. 들어보면 또 그런 면이 있나? 그죠? 예, 어린 양들의 모임이 아니다 이거죠. 지금 주님의 명을 받고 떠나는 사도들은 마치 이리들 가운데로 보냄받은 양들 같습니다. 이 말은 생존의 위험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양들이 이들 가운데 당연히 생존의 위험을 느끼지. 생존의 위험을 느낀다 이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지역의 선교사들은 생활의 궁핍 정도가 아니라 생존의 위험을 느낍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적대적이고 공격적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번 감옥에 갇혔습니다. 몽둥이에 맞았습니다. 돌에 맞았습니다. 그는 숱한 죽음의 위기를 넘겼습니다.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이 항상 그를 따랐습니다. 양들이 이 일 가운데 살아남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하다고.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무해하라. 이것은 유대에서보다는 사실 이집트에서 유명한 속담입니다. 이집트인들은 뱀을 지혜의 상징으로 여겨질 정도로 뱀을 자체를 숭배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반면 성경에서 뱀은 간교한 짐승이고 마귀의 상징으로 나오는 짐승입니다. 그런데 왜 뱀같이 지혜로운 겁니까? 마귀는 다니엘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은 그들의 세대에서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와 육신의 지혜의 약점은 뭐냐? 해가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해를 끼친다는 것.
뱀이 해가 없다면 그 뱀은 어떤 짐승보다 더 귀여운 짐승이고 사랑받는 짐승일 겁니다. 사탄이 전혀 해가 없다면 우리가 사탄을 미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 해가 전혀 없는 뱀은 천년왕국의 뱀입니다. 모세의 노뱀입니다. 그 뱀은 치유하는 뱀이었습니다. 아론이 바로 앞에 던진 막대기가 뱀이 되었는데 바로의 술사들의 뱀들을 잡아먹어버렸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뱀이었습니다. 예수로 높이 달린 노뱀이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살린다고. 그분은 죄가 없으셨고 해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거짓이었고 어둠이 없으셨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교활함이나 간사함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다시 16절 비둘기같이 무해하라. 한국의 크리스천들은 그동안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배웠는데 정확한 본문은 비둘기같이 무해하라 합니다. 비둘기는 성경이 아니더라도 거의 모든 나라에서 순결과 평화의 상징으로 쓰입니다. 주님은 순결이 아닌 무해라고 하셨는데 세상에 조금도 해를 끼치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해를 끼치는 자들이 아니다. 비둘기의 치명적인 약점은 지혜롭지 않다는 겁니다. 지혜롭지 않다. 그러니까 비둘기는 해는 끼치지 않는다. 해를 끼치지 않는 저거다 이거. 호세아 7장 11절에 이스라엘을 걸어서 심장이 없는 어리석은 비둘기 이런 말이 나와요. 심장이 없는 어리석은 비둘기 말이 됩니까? 심장이 없는 어리석은 비둘기 말이 되냐고. 심장 없는 비둘기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머리가 빈 놈, 머리가 없네 이런 표현을 쓰죠. 머리가 비었다, 머리가 빈 사람이 존재할 수 있어요? 머리가 없네. 머리가 없다. 이렇게 머리가 어떻게 없는 사람이 존재할 수가 있냐고. 이건 일반적인 뭐죠? 언어용법이에요. 야수의 심장을 가진 사람, 사자의 심장을 가진 사람 하면 뭐죠? 그것은 담대함, 용기를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브레이브 하트야, 그냥. 그게 사자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야. 근데 사람이 어떻게 사자의 심장을 가져요? 요즘 이종교배라 그래가지고 아기 돼지의 콩팥을 신장을 사람이 이식했다 그런 거는 요즘 가끔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자의 심장을 사람이 이식할 수 없잖아요. 그 사자의 심장을 가진 사람 이 말은 문학적인 표현이죠. 그게 심장이 없는 비둘기도 같은 뜻이에요. 심장이 없는 비둘기 이런 것도 그런 거예요. 심장 없는 비둘기라는 말은 어리석은 짐승 이런 뜻입니다. 어리석은 짐승. 비둘기 역시 공격성이 없고 맹수들을 만나면 꼼짝없이 먹여야 됩니다. 이런 비둘기는 뱀 같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비둘기가 지혜가 있다면 최상의 날짐승입니다. 이리들 가운데 보냄받은 어린 양 같은 제자들에게 요구된 것이 바로 뱀 같은 지혜, 비둘기 같은 무해함입니다. 이미 앞에서 충분히 다루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정도로만 하고, 자, 17절. 그러나 사람들을 조심하라. 이는 그들이 너희를 공회들에 넘겨줄 것이요. 그리고 그들이 해당들에서 너희를 채찍질하리라. 이 말씀 참 의미심장하죠. 그러나 사람들을 조심하라. 중국 속담이에요. 이건 중국 속담이에요. 귀신보다 무서운 것이 사람이고 죽은 자보다 무서운 것이 산 자들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주께서 마귀들을 제압하고 모든 질병을 고칠 권능을 주셨지만 사람들을 제압할 권능을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이 누구에게 죽었습니까? 마귀들에게 죽었어요? 천사들이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죽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죽었어요. 스데반이 누구에게 죽었냐? 요셉이 가장 조심해야 되는 사람 누굽니까? 그의 형들이었습니다. 요셉이 가장 조심해야 됐던 사람들은 그의 형들이었어요. 이집트에서 그를 공격에 빠뜨린 사람은 보디발의 아내였습니다. 아벨이 가장 조심해야 했던 사람은 가인이었습니다. 다윗이 가장 조심해야 했던 사람은 아들 압살롬이었습니다. 성기 이런 예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 오히려 가족이라 불리는 사람이 더 조심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6절에 그리고 사람의 원수들은 그의 집안에 속한 그들 중에 있으리라. 이 원수라면 에너미가 이거 foe예요. 사람의 적들은 말이야. 그리고 사람의 적들은 그의 집안에 속한 그들 중에 있으리라. 적들. 제자들 역시 조심해야 할 대상은 다름 아닌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족이나 친지들이나 친구들 중에 사기꾼이 있고 나를 해치는 자들이 있고 심지어 살인자가 있습니다. 범죄가 일어나면 경찰들은 제일 먼저 누굴 조사합니까? 가족부터 조사합니다. 가족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가족부터 조사해요. 범죄가 일어나면 경찰이 가장 먼저 조사하는 사람은 가족들이에요. 일단 가족들. 그리고 가족들이 알리바이가 딱 끝나고 나면 그리고 그 다음부터 아는 사람들. 그 아는 지인들부터 조사를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조심하라. 성경은 사람들에 대해서 몇 가지 명령을 줍니다. 사람들을 신뢰하지 말라. 사람들을 자랑하지 말라.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말라.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사람들을 조심하라. 하나님께서 사람이 주신 명령입니다. 주님이 사람에 대해 이렇게 명령하셨다고.
사람을 신뢰하지 말라.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사람의 외모를 존중하지 말라. 중시하지, 받아들이지 말라고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들을 조심하라. 이게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은 내 가족, 친척, 형제를 다 포함해서 사람이에요. 다음 17절. 이는 그들이 너희를 공회들에 넘겨줄 것이요. 복음을 전한 사도들이 받게 될 대우는 영광이 아니라 고난이란 겁니다. 이번 전도여행에서 이들은 아무도 이런 고난을 받지 않았지만 사도행전에서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공회는 종교와 정치가 결합된 정치 종교 기구입니다. 유대교에도 있었고 캐톨릭에도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공회는 단 한 번도 긍정적으로 좀 좋은 쪽으로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공회 신조나 교리나 그들이 주장하는 결정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이 전혀 아닙니다. 아무리 그들이 정통이라고 외쳐도 공회는 반성경적 기구요 모임에 불과합니다. 이제는 이제 교회도 그냥 놔뒀다가 이제 좀 법적 뭐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어떤 교단에 가입하라, 허가를 설립받으라, 신고해라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서 정통으로 인정받는 그런 권위 있는 기구 그런 건 전부 다 성경적으로 의미가 없는 거죠. 지금 17절에 그리고 그들이 해당들에서 너희를 채찍질하리라. 그들이 해당들에서 채찍질하리라. 복음 전도자들이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받게 될 일이 영광이 아니라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조심해야 될 사람들 바로 이리들이 누구냐? 예, 이 공회원들은 바로 가장 그들을 괴롭히는 이리들이 되는 거죠. 그들을 잡아먹는 이리들이 되는 겁니다. 공회가 하는 이런 주의 성도를 핍박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17절까지 하고 오늘은 뱀같이 비둘같이 했는데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무해하라. 이 정확한 뜻을 여러분이 충분히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충분히 이해하고 알아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해한 지혜입니다. 그 해를 끼치는 지혜라면 없는 이만 못하죠. 그 무해한 지혜. 예. 지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 겁니다. 지혜가 아니면 무해하지 않으면 악한 지혜가 되는 겁니다. 마귀의 지혜가 되는 것이고 땅에 속한 세상의 지혜가 되는 거죠. 육신의 지혜가 되고 하나님의 지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뭐냐? 무해한 지혜란 것은 어떤 거냐?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지혜입니다. 예, 그리고 생명을 주는 뱀이 어떤 뱀이어야 되느냐? 오늘 몇 가지 했습니다. 천년왕국의 뱀, 모세가 높이 든 그 높뱀, 아론이 던진 그 높뱀, 지팡이 뱀, 우리 주님께서 들린 그 뱀, 바로 그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무해하라. 자, 혹시 잘 못 알아들었다, 잘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분들은 다시 질문하시고요. 저희 말씀해 주시면 또 저희 교회 질문과 답변란에도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찾아보시면 이 부분이 나옵니다.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여기 질문과 답변에 이게 있어요. 왜 하필이면 뱀입니까? 이런 제목으로 글을 예전에 제가 옛날에 질문 받아서 써놓은 게 있으니까 찾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에게 잘 전달되게 하시고 또 듣는 모든 분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저희가 어떤 영광을 받을 수는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무해하게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저에게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을 들어 주시옵소서. 제가 정말 맹수처럼 야수처럼 양들 가운데 그렇게 참 보내진 자들이 아니라 반대로 이리들 가운데 보내진 양들처럼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 저희는 주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선한 목자신 주님께서 저희의 방패가 되시고 저희의 방벽이 되어주시고 저희를 지켜주시고 저희를 먹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힘을 주시고 늘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자주 하나님 저희는 주님 없이 난 하루도 잠시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저희의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또 주님이 저희의 화평이십니다. 저희에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지혜를 주셔서 참 무해한 그런 지혜를 주셔서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아니 모두에게 선이 되고 의가 되고 거룩함이 되는 그런 또 주의 화평을 끼치게 하는 그런 존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하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을 저희를 통해서 행하고자 하심을 합니다. 아버지 저희에게 맡기신 저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삼으셨고 청지로 삼으셨고 모든 걸 맡기셨사오니 저희에게 위임된 모든 것들을 주님 저희가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